레위기는 지금부터 한 400년경에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근데 레위기는 레위는 이제 제사장 지파잖아요. 근데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법에 이방인에 관한 법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그 민족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센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평일에도 자기네들이 미국인인 게 자랑스러워가지고 그 미국 국기를 자기의 집에 개양하는 민족이 바로 이제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보다도 선민의식이 더 강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 그러니까 예배법을 만들 때 아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방인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딱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경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 우리는 우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경계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 경계선을 없애버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거는 우리 선교사님, 원천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오후에 말씀을 전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해 주시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못 오셨어요. 그 이유가 가방이 도착을 안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왔는데 어저께 도착을 안 해갖고 제 전화로 연락을 해서 온다고 가방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자리에 참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레위기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잖아요. 레위기에도 선교에 관한 말씀이 있을까? 이제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의 법을 세울 때 이미 그 법에다가 그냥 꽝 도장을 찍어서 선교는 단지 복음 전파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 말씀에 아예 이방인법, 외국인법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경계가 무너져야 된다.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끼리 그런 토론을 많이 하는데, 어떤 신학생들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벌써 해외 선교를 꿈을 꾸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이제 반대하는 친구들은 야, 아직 우리 한국도 복음이 다 전파 안 됐는데 한국부터 복음을 시키고 복음화시키고 외국에 나가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이 언제 복음화가 되나요? 일단은 작전을 그렇게 펴면 안 되죠. 일단은 막 퍼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국도 하고 외국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은 어디를 먼저 하고가 아니고 기회 주어지는 대로 그냥 우리에게 모든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최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요,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진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먼저 받았다라는 그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을 돌아보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25살 먹은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25살에 미국 명문대를 나왔고, 교회에서 이제 우리 조선에 갈 선교사를 뽑을 때 이 루비 캔드릭 이 자매가 지원을 한 거예요. 25살짜리, 사실 우리 막내보다도 어린 25살짜리가 어떻게 한국에 갑니까? 그런데 한국에 25살에 조선에 도착을 해가지고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갖고
순교를 했어요. 그 양화진에 거기 무덤에 있는데 이 자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그 1000개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낭비하는 거다. 이런 유능한 재원들을 저렇게 미개한 한국에 가서 죽게 하는 거는 이건 낭비다. 이런 짓 하지 말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 생명, 내 생명을 아끼라고 말하지만 이 복음은 생명을 허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들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영혼의 그 소중함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천재수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쪽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은 잃을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얻는 것은 무한대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인생을 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 인생을 걸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잠시 안락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이라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건다면 우리가 얻는 것은 영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의 쾌락을 위하여 영혼을 잃어서는 안 되죠. 어저께 선교사님 그 픽업 간다고 공항에 갔는데 화장실에 이제 갔다가 나오니까 보니까 노란 통이 붙어 있더라고요. 노란 통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 공항 외국에서 이제 오래 있다가 여행 갔다가 오다가 이제 금단 현상이 나오면 거기 들어가서 이거 하고 이제 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잠깐의 그러한 쾌락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노숙인들도 여러 노숙인들이 그 마약에 취해 있어요. 근데 이쪽은 별로 이제 노숙인들이 그렇게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울루물루에 가면 어떤 날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몸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날은 다 이제 거기 그 마약이 도는 날이에요. 근데 잠깐의 쾌락을 위하여 그의 인생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 인생 잠깐 사는 것도 뭐 100년 사는 것도 사실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마약에 취해서 사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영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복음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영원인 거요. 영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라는 건 하나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아예 제사법을 만들 때 이방인들도 너희랑 똑같이 생각해라. 이방인들이라고 저주받고 버려질 그러한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고 이방인들도 as your native born. 그러니까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너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이 귀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는 말씀은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을 때를 생각해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외국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그러니까 거류민, 이방인, 외국인 이런 뜻은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과거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하는 이 상태가 사실은 원래 우리의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원래 상태는 우리도 외국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몰랐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외국인으로서 박해를 받고 살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만난 그 예수님, 없는 줄 알았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너무너무 놀라고 그건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기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1970년도에 그때 이제 1970년도에 그 한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죠. 도저히 우리나라 형편으로 아시안 게임을 못 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그래갖고 태국이 대신 가난한 한국 대신해서 부자 나라 태국이 아시안 게임을 열어줬습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였었어요. 필리핀보다 가난한 나라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보다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 요즘엔 이 얼굴이 노란, 그러니까 하얀 그 백인들이 이렇게 화면을 안 보고 들으면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말하는 거 듣고 얼굴을 보면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인데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말을 배워서 한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억양이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여기 태어난 사람처럼 발음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진짜 그 액센트가 억양이 약간만 틀리고 거의 뭐 한국 사람하고 같은 억양을 낸단 말이죠. 언제 한국이 그랬습니까? 언제? 2003년도에 삼성이라는 그 한 전자 제품 회사하고 일본의 10개의 전자 제품 회사, 소니, 필립스, 뭐 미쓰비시 10개 전자 제품 회사의 1년 순수익이 같았습니다. 2003년도에. 지금 미국의 일본의 제1기업이 토요타입니다. 한국의 제1기업이 삼성입니다. 연 매출이 토요타는 400조 원이고요. 한국 돈으로 해서 400조 원이고 삼성은 333조 원입니다. 연 매출이. 순수익은 토요타가 45조 원, 삼성이 45조 원. 그러니까 일본의 1기업과 한국의 1기업의 연간 순수익이 같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언제 이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너네 옛 조선시대를 생각을 해봐라 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거류민이었을 때를 생각해라. 너희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자만하지 마라. 너희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면 지금 너네들이 할 일이 뭐냐? 너희가 받은 그 빚을 갚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레위기 제사법에다가 아예 집어넣어서 거류민이나 즉 외국인이나 본토인이나 같이 취급하고 같이 구원받을 백성이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 선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던져주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을 때는 사도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알았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몸에 전율을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나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들 다 지옥 가고 다 멸망받는데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는 이 세상에 더한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숨보다는 더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얼마를 드리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1,000,000불을 주면 내 목 자르세요. 하겠습니까? 1,000,000불 갖고 목 자라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안다면 남한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나만 구원받고 그냥 저 사람들은 죽든 말든 상관없다. 그건 지나친 이기주의 아닙니까? 그걸 안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온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옛 상태를, 과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나은 자처럼 여겨라, 너희처럼 생각해라,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라는 거죠. 제가 자란 그 마을에 지적 장애를 가지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아주 심한 장애는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돈 개념이 없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주 건강이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이 일을 많이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돈을 받아오시면 그 돈을 할머니가 보관을 하시는데 할머니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옷장에도 넣어놓고 이불 속에도 넣고 베개 속에도 넣어놓고, 어떤 돈은 아궁이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불을 지피다 보면 안에서 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할머니가 이제 그 할머니랑 같이, 할머니 불 피기 힘드시니까 이게 돈 갖고 불쏘시개 하세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한 장 집어넣고 여러분 한 장 집어넣고 하시겠습니까? 겨울에 벽난로 피시는데 100불짜리 갖다가 불 질러가지고 100불짜리 하나 집어넣고, 왜 이렇게 불이 안 붙지? 이 뭉텅이 갖고 집어 던지고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린 아이가 100불짜리를 집어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사 제쳐놓고 뛰어가갖고, 야, 지금 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100불짜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남의 목숨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면 내 거 아니니까 그냥 상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인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은인들, 알렌이라는 의사 선교사님, 그분은 이제 재중원이라는 현대식 병원을 만들어서 그 고종의 주치의가 됐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미국에서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허비한 분들입니다. 조선이라는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허비한 분들인데 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조선이라는 그러한 땅에 가서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묘지에 가보면 2살짜리 아이도 있어요. 선교사님 가정이 왔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돌아가도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가서 근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남편 돌아가시고 여자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만은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은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 여기 선교사님도 돌아가시고 한국에서 그 양화진에 묻히시고. 근데 예수 안 믿는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땐 이거는 낭비예요. 이러한 우수한 자원들이 조선이라는 그러한 땅에 가서 저렇게 허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미개한 나라에 가서 허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 어린 아이들이 풍토병에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국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한국에 남아 있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죽고 하는데도 엄마가 죽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인의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안락함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도 우리 원천희 선교사님이 이 바누아투의 말씀을 좀 나누시겠지만 제가 좀 미리 정보를 좀 뺐습니다. 오후에 또 안 계실 분들이 계셔갖고 좀 어떠시냐 물어봤더니 그 원시 생활을 하는 부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격리되는 원시 사회는 아닌데 옷을 안 입고 살다가 시장에 나올 때는 옷을 입는다 그래요. 거기는 내일이라는 말도 없고 몇 시에 만나자 그런 말도 없대요. 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자기 생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왜? 달력이 없으니까. 몇 시에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나이를 다 몰라. 네. 그렇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한국은 그런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뛰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백인들 몇 명만 전기를 쓸 수가 있고요.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태양광으로 전기를 사용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빚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미국의 빚을 지고 호주의 빚을 지고 유럽의 빚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국에서 자, 이제 저 죄로 인하여 죽을 저 인생들을 어떻게 할까? 뭐 선지자를 보내봐도 말도 안 듣고 왕들을 세워놔도 말도 안 듣고 그럼 어떻게 할까? 의논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뛰어드신 겁니다. 사람이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자,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 저기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어떡할까요? 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보트를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밧줄을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위험하니까 지금은 놔뒀다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논하고 있을 때 사람은 벌써 바다에 들어갔어요. 떠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이 땅에 던지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유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유기하고, 세상 사람들을 유기하고, 세상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우리는 그냥 방임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의논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why가 아니고 how,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빨리 의논하고, 저 죽어져가는 영혼, 지금 물에 떨어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뭐 당장에 던질 것도 없으면은 뭐 그냥 옆에 있는 그릇이라도 가방이라도 집어 던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다급하게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까운 인생을 버리느냐, 왜 돈을 다 버리느냐, 그곳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의논하고 따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지금 움직일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저께 뭐 짧은 글을 하나 보니까 번개가 쳐가지고 세포가 형성되는 실험을 했다. 그래서 생기는 거가 뭐 증명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번개 맞아갖고 세포가 생겼다고 치면 그 생긴 세포가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진화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얘기한 건 뭐냐면 획득 형제는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획득 형제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는 이 종아리가 너무 오랫동안 서 있으니까 바지가 잘 안 맞아요. 종아리가 안 들어가, 이게. 바지가 여기 와이셔츠를 입으면 여기 팔뚝이 두꺼워가지고 와이셔츠가 꽉 낍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제 유전을 받을까요? 우리 아들은 이 엄마 닮아갖고 팔이 아주 가늘어요. 우리 처가 쪽 식구들이 여기 팔이 가늘거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제가 제 두꺼운 팔뚝이요, 제 아들한테 유전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번개 맞아서 세포가 생겨도 그 세포가 어떻게 사람이 돼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빠져내려갈 때, 제가 지금 또 수영을 배워가지고 사람을 구조해내겠습니다. 언제 수영 배워서 언제 사람을 구조합니까? 지금이 움직일 때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후에 우리 원천희 선교사님이 그 바누아투 그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문제가 지금 가방에 안 와가지고 그 안에 뭐 컴퓨터나 이런 그 자료들이나 서류들이 지금 안 오고 있어서 오후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는데, 봤어요? 예, 도착했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흘려 보내야 돼요. 그죠? 숨도요. 숨을 이렇게 여러분 숨을 오래 안 쉬고 있으면 어지럽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숨을 큰 호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아무리 산소가 좋아도요, 여러분 숨만 들어 마시고 있으면 오히려 질식사합니다. 그죠? 숨은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들어오고 나가고 오고 나가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살리는 것은 내가 믿지 않으면 남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이 복음 전파는 내가 사는 겁니다. 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남이 사는 겁니다. 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몸을 던지신 겁니다. 이걸 투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던지신 그 사랑처럼, 그 생명줄을 던지신 그 사랑처럼 이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몸을 던질 그러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선들을, 민족이라는 경계선들, 인족이라는 경계선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왜 무너뜨리셨냐면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시고, 그 다음에 받은 남이 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실 때 아예 이 법에, 제사법에 이방인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몸을 던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하여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던지는, 또 우리의 몸을 던지는, 우리의 재물을 던지는 그러한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고 모두가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